2015년 11월 22일 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물으러 나온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요, 두 아들 비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신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일하러 가지 아니한 첫째 아들과 같이 되는 자들이 누군지를 보여주시죠. 또한 둘째 아들, 그래서 포도원 밭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간 자들, 그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 비유예요. 그것이 곧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종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곧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포도원을 위하여 세우신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시온에 세우신 그 모퉁이 돌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그럼 이 세 번째 비유는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잡으려고 합니까? 두 번째 비유죠. 첫 번째 비유는 그들이 잡아 죽이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럼 이 세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세 번째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지요. 그럼 오는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뭘 입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복을 입은 자로 살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뭘 입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택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들입니까? 세례 요한의 의의 도. 그럼 세례 요한만 의의 도를 증거합니까? 우리도 의의 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의의 도를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의 농부로 일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부르셔서 혼인잔치에 부르셔서 그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먼저 육적 이스라엘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들을 율법사들로. 또한 그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세우셨죠. 뭐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으로 세우시고 포도원 농부로 일하게 하셔서 그들로 그 열매를 얻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니까 끊어졌고, 그러면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종을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그 혼인잔치에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받은 그 제사장이고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 혼인잔치가 있는데 누가 베푸는 혼인잔치입니까?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인데 누구를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입니까?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베푼 그 혼인잔치가 무엇이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혼인잔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혼인잔치가 있고,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공중 혼인잔치가 구별되지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말하는 혼인잔치는 어떤 혼인잔치입니까? 요한복음 3장의 혼인잔치입니다. (28절에) 보시면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이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 그럼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럼 그리스도의 신랑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바라봤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병들고 연약한 우리를 권능을 통해서 주의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워주시잖아요. 또한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받은 그들에게 주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신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받은 자가 이제 어떤 자가 돼서 살아갑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요,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혼인잔치에 오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혼인잔치의 기쁨을, 그리스도께서 그 신랑이 주시는 기쁨을 받은 자 더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더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자로요? 오찬을 먹은 자로, 예복을 입은 자로,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임금은 어떤 임금입니까?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상과 영광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럼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따라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하여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아들. 또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떨어지고 또한 병들고 연약한 그들을 여전히 권능으로 사랑하시는 아들. 또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래서 결실하고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신랑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오찬을 먹게 하셔서 예복을 입은 자, 곧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잔치예요. 그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잔치죠.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성령이 오셔야 하늘의 것을 보여주셔서 신령한 기쁨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권능을 통해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심을 보는 복된 자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슨 복입니까?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에는 세상 것이 많아야 기뻤고 세상 일이 잘 돼야 기뻤는데 이제는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또한 무엇이 행복입니까? 그렇게 하늘의 것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 경건치 못한 자가 되어 죄를 범하고 불법을 행하는 우리를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 주심으로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예요. 또한 우리에게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미래 결실 이루어가게 하시고 보리의 결실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죠. 그것을 위하여 혼인잔치는 이미 예비되었죠. 누가 오므로 예비되었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인자가 오므로 예비되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예비되었습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되었죠. 근데 이제 왜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과 성령 시대에 그 아들이 오심으로 복음과 성령 시대가 되게 하셔서 이제 모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믿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을 보내시는데 종들을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세요. 그럼 누가 종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원래 제일 처음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그들이요 믿지 않지요. 세례요한의 의도를 믿지 아니하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돌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열매 없는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이 뿌리부터 마른 자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온의 왕을 대적함으로 결국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자들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제 누구를 신약의 세례요한과 같은 종으로, 사람 막는 어부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지금 오게 하시는 거죠. 혼인잔치에 오게 하는 것은 천국에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 그들을 그 포도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그 권능과 추수할 일꾼으로 말미암아 그 결실을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신약의 제사장이죠. 신약의 제사장과 천국의 제자된 그 서기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세례요한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먼저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셨죠. 그럼 그들을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세례요한과 같은 언약의 주의 선지자를 보내고 또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먼저 세례요한의 의의 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를 믿는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들로, 더 나아가서는 시온의 왕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돌을 믿지 아니함으로 마른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마른 자들이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누구를 종들로 보내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들도 주께서 권능을 주지 아니하시면, 비유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들도 어떤 자들처럼 제사장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까? 대제사장들처럼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는요, 주께서 권능을 주시고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권능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죠. 예수님도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도들이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합니까?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신 자들. 왜 그들에게 먼저 보냅니까? 그들이 청함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함받은 자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세례요한과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보내셨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결국은 꺾이오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육전 유대인 중에 모든 자들이 다 꺾였습니까? 아니죠. 제자들과 믿은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들이 됐죠. 그들을 모판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꺾이니까 그들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생명의 도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세우신 자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죠. 오기를 싫어해요. 봐야 하는데 이 첫 번째 종들과 두 번째 보내신 종들의 차이가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싫어하니까 이제 버립니까? 또 두 번째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십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세 번째는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시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보내시는 종들이 3절이고 두 번째 보내시는 종들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보내심을 받은 종들과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종들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첫 번째 종들도 혼인잔치에 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종들은 혼인잔치에 뭐가 준비되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네? 근데 두 번째 종들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그래서 나의 소와 살찜진 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다르잖아요, 증거하는 게. 첫 번째 종은 뭐만 합니까? 혼인잔치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오기만 하라. 근데 두 번째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찬에 뭐가, 하나님께서 그 오찬에 뭐를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오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혼인잔치에 부르시는데 먼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종을 보내세요. 세례 요한과 같은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부터 천국이 열렸지만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오찬을 맛보지 못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 물세례 주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 외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하잖아요.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을 받았잖아요. 또한 비유의 말씀도 받았죠. 그러면 천국에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로 거기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랑께서 주시는 기쁨이 뭔지는 몰라요. 신랑에게만 인도하는 거예요. 오찬으로만, 그 혼인잔치에만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랑과 함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주시고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뭐를 알잖아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제자들은 알아요. 또한 제자들에게 모두 주셨습니까? 권능과 그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도 주님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그걸 다시 묻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구약에 보면 종이 두 명이잖아요. 종이, 구약을 대표하는 종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모세는 어디까지입니까? 애굽에서 요단 동편까지. 그럼 엘리야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에게 비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세례요한과 같은 종들을 보내서, 근데 왜 신약에서는 세례요한만 나왔는데 왜 종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럼 세례요한만 물세례 주고 광야에서 외치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합니까?
제자들도 물 세례 줍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도 물 세례 줘요. 그러면 세례요한만 세례요한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례요한과 같이 의의 도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뭘 말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해 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물세례 받으면 그들에게 이제 뭐를 줘야 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증거해 줘야죠. 또한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도 성령을 따라 난 자로, 거듭난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오기 싫어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물세례 받았잖아요. 세례요한의 물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뭐는 싫어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싫어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 부대에 묵은 포도주를 채우잖아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께 나아갔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받아서 제자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묵은 포도주 먹는 자로 세워버려요. 묵은 포도주. 오늘도 종들이 있어요. 물세례 증거해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낸 자들에게 뭘 증거해 줍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축복이다. 그거 증거해 주는 자가 되죠. 그러나 이제 물세례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면 광야에서 외칠 때도 세례요한이 먼저 자기가 광야에 있어야 되죠. 빈들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증거하잖아요. 물세례 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야에서 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요, 물세례는 베풀었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럼 예수 믿어서 뭐만 보겠습니까? 육체로 살아간 날 동안 세상 복만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이제 뭐를 외치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 육신을 살게 하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광야 연단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세우는 것이. 또한 그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어서 이제 그들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오기 싫어합니까? 먼저는 애굽에서 나오기 싫어해요. 애굽에서 나오기 싫어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광야 연단을 싫어해요.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싫어해요. 육신의 만나와 육신의 식물로만, 육신의 음료로만 먹고 마시는 자리 돼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은 만날 수가 없지. 그러면 자, 물 세례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못 갔잖아요.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근데 요단은 안 건너요. 두 지파 반처럼.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인도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왜 요단 동편을 취합니까? 자기들의 가축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요단 동편을 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왜 돌아갑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하늘에 쌓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청함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그냥 청했다고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물세례, 외치는 자의 소리,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의 의의 도를 믿어줘야, 그게 믿어져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물세례는 받았지, 물세례는 믿어졌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안 믿어졌어요. 그럼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땅에 못 들어가요. 오늘도 복음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 믿어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합니까? 묵은 포도주 먹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뭐 합니까? 그 물세례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물세례 받았지만 바리새인들 또 뭐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로 세워버려요. 못 들어가요. 또한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교훈을 따르면, 사두개인의 교훈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오늘도 뭐 예수 부활을,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말해요. 근데 부활에 없는 삶을 사요. 부활이 있다고 믿었으면 저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네. 근데 부활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요, 자기가 부활을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행하는 자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교훈 받으면 소경 인도자 쫓아가니까 소경이 돼서 못 들어가요. 먼저 그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르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종들을 보내세요. 근데 오기 싫어해.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십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근데 이 종들은 먼저 보냈던 종들과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오찬,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밝히 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세례 주잖아요. 그렇죠? 물세례만 줍니까? 이제 그 천국 백성들에게 권능과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천국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는 세례를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제자 베드로,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뭐를 얻습니까? 성령을 얻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마다 증거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수만 증거하는 자가 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만 있고, 이제 사도와 같은 자들이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줘서 저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는 중.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혼인잔치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더 밝히 봐요. 혼인잔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보는 자들이죠. 그 혼인잔치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오찬을 준비해 놓으셨죠.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21장 12절에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1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무엇을 먹으라 하십니까?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떡은 누가 주시는 떡입니까? 누가 주시는 떡인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인데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떡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떡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이미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5병도 나눴고 7병도 나눴잖아요. 주께서 주신 5병을 그럼 자기는 먹지 않고 나눕니까? 자기도 먹었어요. 7병도 먹었어요. 나눴어요. 이미 나눴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신께서 주시는 떡과 이 생선은 어떤 생선입니까? 숯불에 구운 생선. 그게 제자들의 조반이에요. 그럼 그 조반을 먹은 자들이 이제 뭐 하게 됩니까? 15절 이하에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제 조반을 먹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네 문제는 조반을 먹는다고, 자, 아기가 먹는 조반하고 어른이 먹는 조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제자들에게 주시는 조반이 무엇입니까? 조반을 먹은 자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다시 먹이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러면 어린 양을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줘서 성령을 받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그거 하나만, 세례 요한은 그거 하나만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에게 모두 줍니까? 권능과 비유를 통해서 그들로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그것만 있습니까?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모퉁이 돌, 그 농부의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시온에 세우신 돌로 말미암아 그들도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예요.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있어요. 순서적으로. 그걸 전도사님을 통해서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구원의 복음은 예수로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에 대해서 저들로 어떤 구원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셔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럼 구원의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웠으니까 다 됐습니까? 그들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포도원에서 온 무화과 나무같이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권능과 비유를 통해서 그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 결실, 포리의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조반을 먹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일하는 자들에게 오찬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라난 자들에게. 오찬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받게 하시는 거예요. 만찬은요, 이제 주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난 것 같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 일 하다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자라난 자들에게 주시는 오찬이고, 그러면 그 제자 종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를 베푼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게 하신 그들에게 오찬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먹은 자들입니까? 조반은 먹었잖아요. 자, 아침을 먹어야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뭡니까? 점심이잖아요. 오찬이잖아요. 네? 그럼 조반은 무엇입니까? 조반은 누굴 통해 주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게 조반이잖아요. 의의 도. 근데 그들이 오기 싫어하지요. 오기 싫어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오찬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권능과 비유를 베푸는 자로 세웠으니 그들은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오찬이 준비되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주게 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으로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난 자들에게 권능과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을 만나느냐, 어떤 죄의 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바뀌어요. 물세례만 증거하는 종 만나면 물세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라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찬이 그 혼인잔치를 밝히 보는 그 종을 보내셔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오찬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뭘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오라 하셨으니까 그 말 듣고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가죠. 그럼 그들에게 주신 오찬이 무엇입니까? 조반을 먹은 종들을 통해서 내 양을 치게 하시는 거죠. 내 양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장인 그들을 통해서 권능을 또한 비유를 통하여 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서 이제요 이 산소망을 바라봤으니까 그 산소망에 합당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찬이에요. 이제 오찬을 먹어야 그
그 오찬을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찬을 먹은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은 그 힘이,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종을 보내셨을 때는요, 오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 종을 보내셔서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인성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오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핑계를 다 대요. 하나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또 남은 자들은요, 종들을 잡아 능욕하여 죽여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육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 그 오찬을 위해서 먹게 하시길 보내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하나는요 종들을 또 잡아 죽여요.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니까 종 믿고 다 떠나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지요. 오찬에 준비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찐 소를 잡으셨습니다. 나의 소와, 하나님이 잡으신 소를 잡았으니까 그 소를 먹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세운 소는 둘째 소예요. 우리가 기도원 때 둘째 수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는 감춰져 있습니까? 뭐가 분명히 있습니까? 첫째 수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축으로 드리게 하신 소예요. 둘째 수소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려요. 이스라엘이 바알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드리는 그거, 충성하는 거, 그게 다 무엇입니까? 둘째 수소예요. 첫째 수소는 어떤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신 거죠, 아들을. 고린도전서 2장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 은혜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봐야지. 7절에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럼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지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와 복은 무슨 복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영광을 받으신 그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이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성령이죠. 성령을 말하면서 세상 거를 말하면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성령은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니까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도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우리도 주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살리시는 것이죠. 왜 섭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또한 살찐 짐승이죠. 그럼 짐승이 살을 찌려면 이것저것 가리면 됩니까?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됩니까? 아무거나 잘 먹어야 돼요. 쓴 거, 딴 거 가리지 않고 잘 받아 먹는 것을 말하죠.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단 거를 줘요, 먼저. 하늘의 거 보여주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대로 이루시려면 뭘 주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주시죠. 그건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살찐 짐승이 돼요.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이 잘 세상 걸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 찬송하다가 연단을 주니까 욕하고 죽어라. 그거는 좋은 것만 받아먹고 쓴 건 못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의 아들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뭔 그렇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시잖아요. 육신은 잠깐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뭘 주시면 좋겠습니까? 그 하늘의 것을 온전케 하시는 시험과 연단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평생 계속 시험과 연단이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치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 만큼 시험과 말씀을 인하여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말씀이 자라갔으면 그 안에서 또 평강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평강 누리는 가운데 자라나면 또 시험을 주세요. 시험이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안에서 이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가면 또 하나님이 자라난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소유를 파는 거잖아요. 소유 어떻게 팝니까? 시험이 안 오면 못 와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여러분 육신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어떻게 팝니까? 이 말씀 듣는다고 팔립니까? 이 말씀 듣는다고 안 팔려요. 말씀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이제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일어나요. 내게 시험이 일어나요. 근데 시험을 가져다 주는 남편은 그 자기가 시험이 꺼린지도 몰라요. 시험이 와요. 그게 내게 시험이에요. 왜 주십니까? 소유를 팔게 하시기 주시는 거예요. 팔게 하시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셨는데 뭐 하려고요? 시험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려고. 소유를 팔게 하셔서 기뻐하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한다.
블레셋이에요. 지금 사사기 하지만 블레셋 교훈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야지. 물론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행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행한 대로 삼손도 그들에게 행해요. 근데 삼손은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행하는 것이고, 블레셋 교훈 받으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이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요, 그 블레셋 사람이 밭이 되면 다 쭉정이와 같이 타버리는 것을 하늘나라 가서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한번 태워주셔서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빼빼 말라가요. 왜요?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이 말씀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가 없어요. 별로.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왜요? 깨달아지는 거 좋아요. 그럼 깨달아지기만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요, 묵상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여러분들이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 넘어가요. 사랑해야 될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지극히 충성해야 될 자리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아유, 짜증이 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 사람 앞에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는 거, 청소를 하는 거, 뭐를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는 거 상이 있는데,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지극히 작은 일이 하찮은 일로 보여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원망하고 짜증이 나요. 매사가 불평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빼짝빼짝 말라가요. 네? 먹었는데 먹은 게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먹은 게 묵상을 해야, 기도를 해야 그게 내 살과 피가 되죠. 그래야 힘이 있는데, 말씀 듣는 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깨닫긴 깨달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없어요.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삶이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을 더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왜 이 모양입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언제부턴지 모이셔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 하니까 저도 새벽에 또 그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시편을 준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안 하시면 저도 뭐 시편 안 하면 편하죠. 육신적으로는 편하죠. 근데 시편을 하면서 또 저는 그냥 시편을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지금 우리가 나가는 말씀들과 다 연결이 돼서 깊어져서 깨우셔야죠. 말씀 듣기는 듣는데 그냥 세월만 흘러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었는데 시험이 오면 다 넘어져요.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잘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제일 잘 넘어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제일 잘 넘어져요. 작은 거에 넘어지니까 큰 거 오면요 감당할 수가 없죠. 말씀 받았으면 말씀을 인해서 꼭 와요. 소유를 팔게 하신단 말이에요. 못 팔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끌려다녀요. 부모 때문에 계속 끌려다녀요. 주의를 못 지키고. 뭐 때문에 끌려다니십니까? 물질 때문에 끌려다니십니까? 제가 오후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보면서 책망을 안 하는 이유가요. 스스로 돌이켜서 해야지. 목회자가 책망하면 그게 부담이 되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부담이 돼요. 그리고 또 나가면요. 안 나오는 사람을 나는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헤아리고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주간 나와서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이거 말씀 듣는데 그게 영의 양식인데 그거 잘 받아먹고 또 가서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야 믿음이 빨리 자라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는 자가 빨리 자라요. 근데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가서는요.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쁜지.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돼야 생활이 돼요. 말씀을 뒤에다 놓으면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뭘 해도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니까. 뭘 해도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뭘 해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주세요. 근데 나 좋아하는 거. 그러면 살찐 짐승이 못 돼요.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요. 머리만 커져, 귀만 커져요, 귀만. 이게 깨달았다. 귀만 커져요. 제가 어려서부터 전도사님 말씀 받고 나서 받으니까 얼마나 깨달아지니까 다 된 줄 알고 난 내일이라도 내가 주님 오시면 환란 일어나면 나 제일 처음에 가 순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시험이 오니까요. 뭐 없어요. 없어.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평안할 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기도도 웬만큼 하고 막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의 때 드러나요. 시험의 때.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왜요? 기도하는 게 없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는 게 없으면 말씀 받지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면 누가 더 부끄러운 자입니까? 우리가 더 부끄러운 자지.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주께서 많이 달라 하세요. 시간이 계속 가요. 살찐 짐승을 잡으세요. 주께서. 누구 먹으라고요? 우리 먹으라고. 혼인잔치에 온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에 왔으니까 그 신랑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뭘 먹습니까? 송아지와 잡아놨으니까 살찐 짐승을 먹는 거예요. 또한 그 오찬에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서 뭐라 합니까? 다 잡아 먹으라. 그래서 모든 것을 잡아먹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 누구까지 먹어야 됩니까? 원수까지 먹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원수가 아닌 남편도 사랑 못해요. 네? 과정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사랑해야 자라가면 이제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 종들이 도네이션 받을 때 자기들은 먹지도 않고 갑니까? 먹어야 가는 거예요. 그 오찬을. 송아지와 소와 살찜 짐승과 모든 갖춘 것을 먹여주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맛봤으니까 그 혼인잔치의 오찬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맛봤으니까 데리러 가는 거예요. 오소서 하라 했으니까 듣기만 하고 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왜 안 따라가십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생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게 맞게 재단해버려. 이런 거 버리고 내게 맞는 거로. 거스리에요. 거스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스리는 얼마나 많이 거스립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스린 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거스리고 있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왜 돌아보지도 않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다른 걸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차 있습니까? 묵은 포도주로 꽉 차 있으면 새 것을 아무리 줘도 안 돼요. 육체의 소욕으로 꽉 차 있으면 성령의 소욕이 뭔지를 나타내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 염려로 꽉 차 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나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도 주일이 됐으니까 나오고, 그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더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인가. 사모하는 말씀으로 나와야지요. 그리고 늘 미리 읽어봐야죠. 오늘은 여기 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주실까? 이게 무슨 뜻인가? 관심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듣고, 여러분들도 내가 궁금해하던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이게 내가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 이걸 좀 깨닫게, 그렇게 궁금한 거는 딱 깨닫게 해주시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근데요, 생각도 안 하는데 말씀 주면 잠시는 깨달아졌는데 쑥 지나가면요, 이게 뭐였더라? 물론 믿음이 안 자라서 그 말씀이 저기에서 못 깨닫는 자도 있지만, 사모하는 중심이 없는 자들은 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냥 또 빼앗겨요. 하나는 자기 밭으로,
그럼 자기 밭으로 갔으니까 가서 누구를 위하여 일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상에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싸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자 하는 자기 밭이에요. 그럼 주께서는 그 혼인잔치에 온 자들은 어느 밭으로 인도하십니까? 미래 씨를 뿌려줘, 천국 말씀을 뿌려주셔서 그들을 미래에 결실하는 자들로, 또한 그들을 이제 옥토가 된 그들을 밭된 세상에 심으셔서 곡식 단되게 하신 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세상 밭으로.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심으셔서 곡식 단되게 하시는 그 밭으로는 못 가요. 또한 자라나면 이제 보화가 감춘 밭으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밭으로 가요. 자기 밭으로. 소경이죠. 소경. 미래 결실하는 밭을 보지 못해요. 이 세상이 밭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화가 감추인 밭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는 상업차로 가잖아요. 상업은 왜 합니까? 장사하는 거죠. 장사 왜 합니까? 일을 남기기 위해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죠. 무슨 장사하고 있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오면 무슨 장사하게 합니까? 썩을 것으로 팔아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받는 자,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받는 장사하게 하시잖아요. 달란트 장사하게 하잖아요. 달란트 장사. 그런데 상업차로 가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요. 근데 율법을 따라 행하니까 성전에서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매매하는 자가 돼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만큼 더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장사해요. 하나님은 세상 거 안 주세요. 세상 거. 천하 영광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예수 믿어서 세상 거 얻게 하는, 다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사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육신에 속한 자니까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죠. 노아의 자녀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왜 갑니까? 방주를 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뭐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십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니까 육신의 장가 시집가는 거 그것만 앞세워요. 먹고 사는 거.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알지 못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은요, 그 남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여요. 그러면 그 종들은 능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능력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종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세 살다 가셨어요. 우리가 보면 야, 그래서 60세, 70세는 살아야 되지 않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33세 살다가 그냥 갔으니까. 능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육신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것 같지만 능욕받는 그 일이 그 영광을 이루시는 그 일이고, 또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죠. 주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왜 보내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면 분명히 양이 해쳐요. 해칠 거 알면서도 보내요. 왜요? 고난받고
핍박을 당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얻게 하시고, 마태복음 8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럼 종들은 그 일 하잖아요. 오늘도 그들을 혼인잔치에 불러오는 그 종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도 사람 낚는 어부, 어떤 권능을 베풀고 추수한 일꾼의 일을 하고 반석이 되어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증거해 주는 그들의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지 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일 하다가 이제 능욕받고 죽이는 것도, 죽는 것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능욕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가게 능욕받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시잖아요. 모세는 그냥 자기 혼자 살면 자기 믿음 지키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모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자가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도요, 우리는 능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붙여줬는데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자라가야죠. 믿음으로 자라가야 그 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세우신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오찬을 받아먹은 자로 지극히 작은 일에 그 소를 먹게 하시고 살찐 짐승을 먹게 하시고 갖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에게 큰 거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시면 돼요. 멀리 있는 자에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해야죠. 또 말 한마디 해도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들 육신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권면하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또한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 혼인잔치로 불러주셔서 소와 살찜 짐승과 갖추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르셔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 혼인잔치를 받아먹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일과 추수할 일꾼의 일과 또한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을 은혜 가운데 장중에 품어주시옵시고 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일에 세우시는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성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